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호세아 11장입니다. 오늘 8월 28일 호세아 11장을 읽는 날인데 11장은 12절까지 길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266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로 걸음을 가르치고 내 발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가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니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술에서부터 비둘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11장입니다. 호세아 7장부터 10장까지는 우리가 살펴보았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양한 죄악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 선지자 모두에게 타락한 모습들이 너무나 만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계속 길게 하신 이유는 앞서서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그들을 그냥 미워하고 싫어한다라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들에 대한 관심이요 사랑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살펴보게 될 11장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들을 확인하게 되는데 내용을 또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에서 보시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먼저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부터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애굽 땅에서 종노릇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400년 동안이나 애굽 땅에 거하면서 종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새로운 땅에서 평안히 살 수 있도록 한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는가? 2절에서 보시면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루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가나안 땅에 살면서 또 오랜 기간 걸치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다양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점점점 멀리하고 나에게 기쁨을 주는, 나에게 만족을 주는, 나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다양한 신들에게 분향하는 것입니다. 이른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은 앞서서 우리가 7장부터 10장까지 살펴본 것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그러한 백성입니다. 그러나 그 심판에 대한 경고는 그들을 미워하고 싫어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표현이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가라고 할 때 3절, 4절에 먼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3절, 4절 보시면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지금 무엇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걸음을 가르치고 팔로 안았다. 잘 걸어가지 못하는 그 백성들, 어디로 가야 될지, 좌로 갈지 우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심지어 걸음조차 걷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고 또 연약한 백성이기 때문에 아이를 기르듯이 그들을 이끌어서 걸음도 가르치고 또 잘못한 것이 있을 때 품어 안으면서 그들을 기르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을 위한 그런 사랑이라는 것들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4절 보시면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서 먹을 것을 두었도다 라고 하면서 일반 사람들도 그런 가축을 기를 때 목에다가 줄을 메어서 끌고 와서 먹이도 주고 물도 주고 이쪽 저쪽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 백성에게 사랑의 줄로 메어서 이쪽 저쪽 끌고 다니면서 그들에게 좋은 것을 입혔고 또 먹을 것을 주는 그 모습을 행하셨다라고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잘 해주는 그런 표현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걷게도 하고 안아주기도 하고 또 먹을 것을 주기도 하고 그 모든 것을 행하신 그 모습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은 어떻게 했는가? 5절, 6절 보시면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이라는 표현은 애굽 땅에서 나와서 종으로 살고 있었던 애굽 땅에서 나왔다라고 이미 1절에서 말한 것처럼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못하지만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애굽 땅에도 못 들어가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싫어하는 그 모습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가?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아수르에게 멸망을 받아 아수르를 섬기게 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6절 칼이 그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트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라 라고 하면서 심판을 받는 전쟁으로 말미암아 폐허가 될 것을 선언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된 생각과 판단으로 말미암아 그런 아수르로부터 공격을 받아 멸망하게 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7절에서는 어떤 표현이 되는가?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라고 하면서 그 심판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더욱더 멀리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사랑으로 그들을 이끄셨으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의 모습 가운데 심판을 받을 것을 선언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패역하고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심판받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을 계속적으로 경고하시는 이유를 또 다시 우리는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부패하고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죄악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 무조건적인 사랑, 절대자의 사랑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표현이 8절이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 보시면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서서 어떤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애지중지 기르고 키웠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아수르에서 심판을 받아 완전히 폐허가 될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나는 너 다시는 보기 싫다. 나를 찾지도 말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찌 너를 이라고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느냐. 어찌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 멸망 가운데 그냥 버려둘 수 있겠는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게 하신다라는 그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표현처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경고하고 또 심판을 심지어 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은 변함이 없고 끝까지 이어진다라는 것들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내가 나를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면서 진노를 내시지만 완전히 멸하려고 하는 진노가 아니라 그들을 바로잡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내지 않을 것이며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면서 내가 사람이라고 하면 사람 관계에 있어서 계속해서 잘못하고 범죄하는 것을 용서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나에게 해가 된다고 하면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냥 관계를 끊어버리고 남남으로 지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가운데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는 멸하거나 맹렬한 진노를 내지 아니하고 내 가운데 함께 있겠다라는 것들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0절에서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10절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11절 그들은 애굽에서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하면서 일시적인 그 심판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저곳 흩어져 있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사자처럼 소리를 내는 그때 그 백성들이 이곳저곳에서 마치 새가 먼 곳에서 날아와 한 곳에 보금자리를 틀듯이 그 모습같이 다시 되돌아 그들의 집,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땅에 머물게 될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라. 내가 말했으니 그것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심판하시지만 그 심판은 전혀 그 백성들을 미워해서라기보다는 사랑의 표현으로서 그들에게 그 잘못들을 알려주기 위한 심판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사람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회복시켜서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거하게 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열심, 우리의 선행, 우리의 공로,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인생이 얼마나 잘못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너희들은 그렇게 죄와 비참 가운데 있는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 것이고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분명히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까?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그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어서 이곳저곳 흩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심판 가운데 있는 그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사자같이 그 부르실 때에 애굽에서 아수르에서 이곳저곳에서 새같이 모여들어 다시 회복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였기 때문에 회복시키신다, 그 땅에 부르시겠다 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사람과 같지 않기 때문에, 나는 내가 그 택하신 백성을 끝까지 지키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 우리의 노력, 우리의 정성, 우리의 공로, 우리의 선, 이것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가운데 내가 택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 씻음을 받아 주님의 자녀가 되는, 또 구원을 받게 되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아무런 공로 없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죄 씻어주고 구원을 받게 되는 은혜를 받은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답게 하나님께 늘 감사 찬송하며 구원을 받기 위해, 또 보상을 받기 위해 열심히 선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나를 이미 구원해 주시고 그 놀라운 사랑 가운데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아는 자로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행하기에 힘쓰는 자가 되될 것입니다. 또한 한 가지만 더 도전을 드리면, 주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는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그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몇 번이나 용서를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셨을 때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을 되돌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면 됩니까? 라고 제자들이 묻자 예수님께서는 70번에 7번씩이라도 용서해 주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70번에 7번만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용서, 잘못한 것을 용서 빌었을 때는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선대하는 사람, 나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용서하고 친하게 지낸다고 하면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죄와 연약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것처럼,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것처럼 우리 또한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서 또 용서하고 또 선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들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받은 사랑을 잘 기억하며 우리 주변 사람들을 또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 남은 한 평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의 죄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에 늘 감사 찬송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며 이런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에 대하여도 넉넉하게 용서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돌아오는 주일에는 전교인 1일 여름 캠프가 있습니다. 준비하는 손길과 진행되는 모든 과정 속에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의 행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모습으로 한 걸음 더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과 그 가족들이 있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사항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기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